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스를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12장 본문은 이제까지 패턴에 이제 많이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패턴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으므로라고 시작을 했는데 11장부터 이 패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11장에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말씀하시지 않고 들으시기에 12장 1절에는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이게 12장 민수기는 1장부터 10장까지가 전체를 조직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민수기의 그 조직 과정에 있어서 어떤 그 디테일,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디테일이 나옵니다. 그 소소한 사건들. 근데 12장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구스 여자라는 것은 흑인이에요. 피부색이 까맣습니다. 흑인을 취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아, 이방 여자를 취했다. 흑인을 취했다.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 혈통을 지키지 않고 이방 여자를 취했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엄청나게 화를 냈다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인종차별적인 본문이냐? 그런 건 아니죠. 이제까지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일관되게 보여준 민수기의 내용은 히브리가 어떻게 이스라엘로 편입되어져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구스 여인은 히브리일까요? 이스라엘 순수 혈통이었을까요? 히브리였죠. 그 히브리가 어떻게 이스라엘로 편입되어져 가는지를 모세와의 결혼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 모세와의 결혼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모세를 출애굽 과정 내에서 하나님이 극찬하신 장면은 이 민수기 12장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12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떤 칭찬들을 하시냐면은 이런 칭찬을 하십니다. 12장 8절. 내가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얼굴을 보고, 대면이라는 건 얼굴을 서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얼굴을 보고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요. 그러니까 은밀하다라는 얘기가 무슨 둘만의 대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공개할 수 있는 말, 아니면 암호 같은 말로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숨기지 아니하고 말씀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형상이라는 게 모양을 본다는 말이에요. 이걸 다 찾아봤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죽는다고 그랬는데 보고도 안 죽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거죠. 급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근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왜 비방을 했을까요? 굿수 여인을 취했다라는 거죠. 굿수 여인을 취했다라는 걸 가지고 비방을 했는데 굿수 여인을 취한 게 왜 그렇게 비방받을 일인가요? 결혼을 깨서 그러나요? 아니면 이 결혼을 깨는 것도 모자라서 이방 여자랑 결혼을 해서 그런가요? 여기에는 굉장한 가치관이 충돌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라는 순수 혈통의 가치관인데 히브리를 이스라엘로 받아들이는 가치관의 충돌입니다. 두 번째는 결혼에 관한 오해입니다. 십계명을 받았단 말입니다.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미리암과 아론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해버렸어요. 문자 그대로. 결혼을 깨면 안 돼. 깨면 그게 간음이야. 라는 확고부동한 선악지식에 서버린 겁니다. 십계명이 선악지식의 근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흑인이 이 구스는 에티오피아잖아요. 에티오피아 수단 지역의 구스라고 그러는데 흑인이 지금 이스라엘로 편입해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결혼이라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그럼 아주 정결한 결혼과 간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어제 설교에 설명드렸죠. 예,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정결한 결혼이에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바알과 결혼하면 그건 간음이에요. 그리고 나란 존재가 바알과 결혼했다가 다시 하나님한테 결혼한다고 가는 것도 간음이에요. 왜냐? 이 습성을 안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장면에서 누가 간음한 거예요? 습성을 버리지 못한 아론과 미리암이 간음을 한 거죠. 그래서 진 밖으로 내쳐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론과 미리암은 왜 간음인가? 왜 정결하지 못한 그런 신부였던가요? 보면은 아론과 미리암이 이런 얘기를 해요. 2절에 보면 그들이 아론과 미리암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무슨 얘기죠? 자기들도 하나님 말씀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 자기네들도 듣고 보고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듣고 보고 깨닫는 수준이 지금 문자적인 수준이었어요. 문자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기가 성경을 보고 깨닫고 이해했고 알았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 수준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확신을 가지게 되어버리면 그게 바로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2장 2절 마지막 직전까지는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가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셨는데 2장 2절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도 아론과 미리암에게도 말씀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3절에 바로 여호와가 개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확실하게 차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 미리암 너희는 귀로만 듣지만 환상으로만 보지만 8절에 나는 모세하고 대면하여서 명확하게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모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 있어.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그러면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문자로만 보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본질을 깨달은 사람들을 형식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해서 이 정도의 징벌을 내리는 것은 개인들에게 흔하지 않은 일인데요. 어떤 징벌을 내리냐면 이런 징벌을 내려버립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 호련히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이 성막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성막 안에는 뭐가 있죠? 법궤가 있잖아요. 그리고 성막에는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죠.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권위를
내세우신 거예요. 만약에 성막이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도 할 수 있었거든요. 아니면 사막 한복판에서도 심판하실 수 있고요. 성막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질서에서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세우기 위한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인도하시는데도 창세기 1장을 쓰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이 되면 일곱째 날에 안식으로 들어가게끔 이런 어떤 질서와 계통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질서와 계통을 껍데기로 보고 형상으로 보는 미리암이나 아론처럼 보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질서를 다시 잡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내주셨던 그 회막 문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다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또 다시 돌리겠다는 얘기예요.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오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럼 다시 돌아가고 38년을 돌려버리세요. 38년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철저하게 그 질서를 잡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질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지 인간의 질서의 패러다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은 인간 질서의 패러다임으로 모세를 판단했고 그 판단한 그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으로 다시 집어넣는 과정이 지금 이 과정입니다. 이 심판의 과정이에요. 심판이 좋으냐 나쁘냐?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벗어나니까 그래서 인간의 질서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창조 질서 속으로 집어넣어버려요. 자,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여호와께서 친히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법궤 안에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서 뭐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회막문 앞에 장막문 앞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요. 지금 아론과 미리암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모세만 봤어요. 그 두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도 분명히 2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신다! 이렇게 했거든. 직접 나오라고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창조 질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요. 왜냐면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니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데 창조 질서 밖으로 벗어났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불렀을 때 여호와가 불렀을 때 어떤 모습을 취했습니까? 나무 뒤에 숨어버렸어요. 당연한 거죠. 창조 질서를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불러도 못 나가요. 두렵고 떨리거든요. 공포스럽군요. 때때로는. 근데 그 두 사람이 나갑니다. 혼자는 못 나가도 둘은 나가요. 둘이 손 꼭 잡고 나갔겠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두 사람이 왜 나갔냐면은 그만큼 자기 확신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할 때는 두려움도 없어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세가 결혼했던 그 결혼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확고부동하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엉뚱하게 만용을 부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이 만용을 부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침묵할 수 있는 거는 이 장면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침묵하면서 속으로는 아유 저 사람 저거 어떻게 하냐. 저 하나님이 또 광야 38년 40년 또 돌릴 텐데 저거 어떻게 하냐. 창조 질서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을 창조 질서 안으로 오게 하려면 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돌릴 텐데 저거 어떻게 하냐. 아이고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자기 확신을 가지면은 다 이겨먹어요. 절대 안 집니다.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도 지질 않아요. 이겨먹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나갔습니다. 이때는 구름 기둥에 여호와가 자신의 모습을 갖춘 것도 아니고 법궤 안에 있는 그 지성소 안에서 빽빽한 구름으로 역사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장막 문 앞에 서 계셨어요. 6절 이르시되 이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는 어떤 식으로 말씀했어요? 만약에 너희가 선지자라면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환상이나 꿈으로 말씀을 했어요. 겨우 환상이나 꿈 정도 보는 거 가지고 그 정도의 이렇게 여호와 앞에 담대히 나갈 정도의 담력을 얻는다. 야, 그렇죠. 확실한 자기 믿음이죠. 이게 깨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의 질서에서, 세속의 질서에서 하나님의 질서인 창조 질서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창조 질서를 잡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잡는지를 보여주세요. 자,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온 집이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돼요. 지금 현재는 성막에 충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막이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께. 그 다음에 온 집이라는 게 온 이스라엘 지파일 수도 있어요. 지금 민수기의 맥락으로 보면은 전체 지파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순수활동을 깨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변명하는 게 아니라 누가 지금 변론을 해줍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이 이걸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을까요? 자기 확신, 자기 믿음에 세면은 못 듣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듣고 이 정도 장면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무릎 꿇어봐야 되죠. 무릎 꿇어요? 안 꿇는다니까. 자기 확신이 센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무릎을 안 꿇어요. 자기가 오르니까.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도 꿇지 않는다. 이 말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하고 한번 대결해볼까요? 이런 장면이에요. 나하고 한번 대결해볼까요? 8절. 그리고 여러 번 읽었죠. 그러니까 대면하고 명백히 말해요. 환상이나 꿈으로 말하지 않고 대면하고 명백하게 모세에게는 말해주고 은밀한 말로도 하지 않아요. 명백하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 있어요. 그 모습을 직접 대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어째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냥 떠나셨어요. 감사한 일이죠. 진노하시고 안 죽이시고 그냥 떠나셨으니까 감사하신 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가 버렸어요.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임재까지 다 걷어가 버리신 거예요. 임재까지 걷어가셨어요. 임재를 걷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임재가 있었을 때는 이들이 미리암과 아론이 가려졌단 말이에요. 뭐로 가려졌어요? 그들의 본질이 가려졌단 말이에요. 그들의 본질이 가려졌고 그들의 본질이 드러나질 않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해서 확 떠나가 버리니까 그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확 드러나요. 현재의 모습은 뭐죠? 나병에 걸려 있어요. 눈과 같이 희게 됐어요. 나병에 걸린 피부가 하얘지나 보죠?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이란 병은 굉장히 중요한 병입니다. 어떤 병입니까? 나병이란 병은. 나병은 감각이 없는 병이에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왜 무감각해질까요? 나병은 현상적으로 병이지만 성경에서 나병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감각을 잃은 사람들을 퉁쳐서 말씀하시는 그 병명이 나병이란 말입니다. 네, 나병이에요. 감각이 사라진 거예요. 살아있으되 느낌이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치면 사이코패스들이에요. 왜 나병으로 이렇게 미리암이 왜 나병에 걸렸을까? 본래 나병 환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본질이 딱 보이는데 나병이라는 거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 감각이 없다라는 말은 이런 얘기죠. 자기 확신이 지나치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위와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휘두름에 조금도 애틋함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가는 거죠. 무감각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운지를 모르고 무감각하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11절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미리암이 나병 걸린 걸 보고 아론이 바로 그걸 보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깨닫는 방법은 지금 여기서 미리암과 아론이 깨닫는 방식이 어디하고 똑같아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깨달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깨닫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애굽적 습성을 못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떡하고 나타나기만 해도 바로 깨닫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나병 걸린 걸 보고 비로소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이제 비로소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애굽의 습성은 뭡니까? 징벌을 받아야 깨달아요. 재앙을 받아야 깨닫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본질을 그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를 가졌던 모세는 징벌을 받기 이전에 깨달아요. 늘 대면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바로바로 깨닫는 거죠. 12절 아주 심각합니다.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세상에 살이 반이나 썩었으면 이미 괴사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된 거예요. 거의 생명의 위협이 거의 죽을 지경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드디어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이거는 자기 누나라서 부르짖을까요? 생명에 대한 존귀함 때문에 부르짖을까요? 모르는 사람하고 싸우면요, 모르는 사람한테 섭섭한 얘기를 들으면 그까이 거 하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가족한테 이 정도의 섭섭한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죠? 웬만한 사람들은 호구 잘 됐다. 사촌이 논만 사도 배가 아픈데, 예? 형제지간에 이런 일이 한번 벌어지면 이건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속으로 꼬삭하다 잘 됐다. 앞에서는 빈말만 하겠죠. 아이고 어쩌다 그 지경이 됐어. 얼른 나아야지.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늘 대면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직접 듣는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마지막 말씀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이 12장 전체는 신약 성경을 봐야 이해가 되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5장에 이 장면이 다 나와요. 마태복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장면을 설명하기 그 장면이 이 장면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의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가 가족이잖아요. 그의 얼굴에 그렇게 당연히 침을 뱉을 수 있는 권위 있는 가족 중에 제일 권위 있는 분이세요.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 정도만 해도 침을 뱉었어요. 그럼 그가 부끄러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가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여호와가 지금 미리암 아론에게 침을 뱉은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했어요? 죽이려고 나타나신 거죠. 죽이려고 진짜. 그래서 살이 반이나 썩어와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즉에는 번역이 좀 이상해요. 그러나 뭐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더 어울렸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 여호와는 그를 살리기로 했다. 왜냐하면 생간에 생략된 걸 제가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간청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는다라는 얘기예요. 아론이나 미리암 말은 듣지는 않아도 모세의 간청은 듣는다는 말씀이죠. 확고부동하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힘을 실어주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옳기 때문에 히브리가 이스라엘로 바뀌는 확실하게 본질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만나고 대면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 말씀을 직접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만한 사람이 이 지면에는 모세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유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즉 그를 어떻게 돼요? 진영 밖에 2일 동안 가두고 7일이에요. 7일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자, 진영 밖에 7일 동안 놔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그의 본질인 나병, 무감각한 병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가 속해 있던 땅에 7일 동안 내버려 두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이 세속의 질서, 인간의 질서 7일로 거의 다 그대로, 이게 계시록 얘기예요. 지금 짝퉁 예수가 나오잖아요. 짝퉁 하나님들이 나오는 데가 계시록이잖아요. 이게 짝퉁 구조 7일. 그 짝퉁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다 있어요. 짝퉁 구조도. 그 6일째는 지들끼리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이 돼요. 뭐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은 선악 질서의 최고 우두머리, 최고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안식에 들어가면은 그 선악 질서가 안식에 들어가는 건 자기 만족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해버리는 거죠. 이 정도의 확신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했더니 바로 나가가지고 얼굴 딱 들고 장막 앞에 서 있는 여호와 앞에 뚝 가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겠어요? 꿈이나 환상으로 보던 정도가. 이 정도의 확신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창조 질서 안에 있지 않고 인간의 질서에도 이 정도의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은 정말로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담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목숨 걸고 순교하러 가자. 아프가니스탄에, 이라크에 전도하러 가자. 선교하러 가자. 심지어는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것이다 막 하고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순회복음 선교에. 그분들은 진짜로 순교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이 나를 무슨 그렇게 하시겠다고. 인간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을 2일 동안 다시 장막 밖으로 쓱 내보내버려요. 장막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장막 밖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감각을 찾아가는 게 맞죠? 문둥병자는. 그게 회복이 제일 빠르겠죠. 장막 안에서 치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치유를 해요? 장막 밖으로 던져놨어요. 그러니까 장막 밖에 이 사람은 문둥병 걸리기 전까지는 진 안이나 진 밖이나
어떻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동일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눈에는 창조 질서를 모르니까 인간의 질서니까 진 안이나 진 밖이나 동일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진 밖으로 내쳐버렸어요. 자, 진 밖으로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혜택을 받던 것 중에 그 혜택 첫 번째가 끊어집니다. 어떤 혜택이 끊어져요? 만나가 끊어져요. 진에서 이제 처음에 떨어진 데 가서 걷어가지고 오는데 진 밖에서는 그걸 걷어갈 자격이 없어요. 먹을 게 끊어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져요. 멀리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막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볼 뿐이에요.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게 되죠. 그때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는 것과 진 안에 있다는 것과 진 밖에 있다는 것은 이 정도의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40일을 밤낮으로 광야에서 줄이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진 안과 진 밖을 창조주이시면서도 그가 진 밖의 광야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진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의 모습을 예수가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시험당하신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준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어디로 가요?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미리암이 그 시험을 통과를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깨닫는 거죠. 자, 15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2대 동안 갇혀 있었어요. 자,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진영 밖에 2대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근데 이방 민족이 보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한 진.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성막이에요. 깃발이 있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12지파. 12지파가 이렇게 동, 서, 남, 북을 이렇게 있고 여기에 각 천막들이 있어요. 여기를 진 안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진 밖이라고 그래요. 이방 민족이 보면은 누가 갇혀 있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보면 안에 있는 사람이 갇혀 있는 사람이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갇혀 있는 사람이. 그렇죠.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여기는 갇혀 있는 거예요? 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갇혀 있는 거예요? 무엇에 갇혀 있는 거죠? 세속 질서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세상 질서, 세속 질서, 인간의 질서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뽑아내는 거. 지금 11장인가 10장인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이드로 호밥이 몇 장에서 나오죠? 호밥이 10장에서 나오나요? 11장에서 나오나요? 11장에서 나오죠? 제가 며칠 지났더니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지금 이 안에 누가 있었어요? 예, 10장에서 나오죠? 이 안에 누가 있었어요? 이 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무슨 질서가 지금 공존하고 있었습니까? 10장 이전까지는 무슨 질서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첫째는 이드로의 시스템이 있었어요. 이드로의 시스템과 지금 민수기 들어오면서 보여주는 게 1장부터 10장까지 보여주는 게 이드로의 시스템이 있었고 하나님의 12지파 시스템이 있었고 여기 70인 장로의 시스템이 세 가지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것은 12지파 시스템과 70인 장로 시스템이었는데 여기에 공존해서는 안 될 게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이드로 지금 10장에서 호밥이라고 얘기했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드로는 탁월한 자예요. 이게 탁월한 자가 호밥 지키는 자가 되어가지고 뭘 지키고 있었어요? 인간의 시스템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간의 시스템의 최고봉에 서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이드로였어요? 아론이었어요? 미리암이었어요? 명목상으로는 이 시스템의 모든 총괄자는 모세였지만
모세는 누구만을 대면해서 누구하고만 대화를 해요? 예, 들여온 건 모세지만 모세가 깨닫는 거죠. 그러면 이드로는 누구랑 친해져야 돼요? 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 권력자가 지금 이 장면에 12장에서 보니까 3명인데 3남매 아니에요. 모세, 아론, 미리암. 아론과 미리암. 요 시스템. 요 시스템에 이 두 사람은 그래서 요 두 가지 시스템이 공존하고 있을 때, 자, 보세요. 요 시점을 12장 15절에서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니. 그럼 왜 행진을 안 했을까요? 우리는 그냥 기다려주는 의미에서 전부 다 이래 동안 전부 다 기다리고 있는 정말 착한 동생 모세의 지도력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행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행군하기 시작하면 자, 행군을 했어요. 행군의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미리암이 여기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행군이 이렇게 가는데 자동적으로 진 안에 들어가겠죠. 진 안에 들어가겠죠. 그것 때문에 행군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넘어서라고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성경을 자기 관점, 자기의 인본주의 습성으로 지금 보고 있는지 그거 빼내는 장면이 지금 12장입니다. 자, 이드로와 호바비 시스템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이게 마지막 나간 게 10장에서 다 나가요. 10장에서 나갔는데 뭐가 남아있어요? 이드로가 뿌린 씨앗들이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이드로가 뿌린 씨앗의 최고 봉이 누구였냐면은 아론과 미리암이라는 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이 뿌리까지 뽑아내는 거예요. 지금 10장에서 한번 뽑아내고 하나님이 문둥병, 이 구스 여인을 취하는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미리암과 아론이 탁 드러나자 뽑아버리는 거예요. 뽑아서 진 밖으로 딱 던져버렸어요. 이렇게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뭐죠? 이 안에는 뭐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는 창조 질서를 만드는 겁니다. 이 진 안에는 창조 질서를 만드는 그 시스템인데 미리암과 아론이 그 창조 질서를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덤빈 거죠. 하나님이 바로 창조 질서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이게 바로 지옥이에요, 여기가. 이 순간이 창조 질서 밖으로 벗어나는 게 지옥이에요. 지옥을 7일 동안 경험해봤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숫자들 7, 안식, 지옥을 안식으로 누려봤더니 그게 지옥이었다라고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이 안에서 몰랐다니까? 문둥병자였기 때문에 창조 질서 안에 들어와 있어도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나라예요? 유토피아예요. 천국은 유토피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with God, by the God, of the God.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진 안이. 진 밖은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천국이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천국에 하나님 확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었어. 이 시스템이 움직이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시스템이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었어. 너 혼자 한번 깨달아봐. 16절.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러니까 자 수수께끼 낼게요. 딱 7일 있었나요? 아니면은 얼마나 더 있었나요? 지금 문맥상으로는 잘 보세요. 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그냥 여기에 속아요. 딱 7일만 있고 바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7일 동안에, 7일 후에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모를 일이에요, 지금. 15절에 보면은 미리암이 진영 밖에 1일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행진 안 했어요. 지금 군사 행진하고 있는 와중에 이게 탁 벌어진 거예요. 호밥이 떠나자마자 지금 이 사건이 팍 불거지어서 터져버린 거예요. 미리암이 이 고집이 센 여자 아닙니까? 미리암이 어떤 여자였어요? 미리암이 최초로 등장하는 게, 미리암이 광야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게, 홍해 건너자마자 여인들을 모아가지고 북치고 소고치고 부흥했던 여자예요. 부흥회를 인도했던 여자. 와,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 여호와의 능력이 크다. 와, 여호와의 능력이 그 강대하시고 힘이 세서 애굽의 군대를 짓밟으셔 그들을 물에 수장시켜버렸다. 할렐루야! 여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대규모 부흥회를 며칠 동안 진행했던 강단 있는 여자였어요. 조직력 있고 추진력 있고 능력 있는 여자였어요. 최초의 조직은 미리암이 했어요. 최초의 조직은 출애굽기 15장 볼까요? 이 장면이 아이고 오늘 또 마태복음도 가야 되는데 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이 노래만 들으면은 미리암의 이 노래만 들으면은 미리암의 신앙이 얼마나 좋을지를 우리는 짐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막상 행군을 해서 보니까 뭐가 뽀록 났어요? 가만히 앉아 있었을 때는 몰랐다니까. 근데 막상 행군을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믿음 없음이 다 폭로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드디어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민수기 시스템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직 단계니까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막상 조직이 돼서 실제로 가동하기 시작하면은 누가 튀어나올까요? 미리암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미리암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참 그때는 제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그냥 너무너무 힘들겠죠. 아주 힘들겠죠.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죠.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 민수기 12장에서는 온유하다, 겸손하다, 뭐 이런 단어들이 다 나왔는데요. 자,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해야만이 어디를 봐요? 여기를 보는 거죠. 여기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욕이나 받기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지금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것이 딱 드러났을 때 제일 애통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모세, 애통하는 자 모세. 그리고 온유하다고 그랬어. 온유가 뭘까요? 그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 제가 마태복음 그 산상수는 제가 그 정성필 계정, 유튜브 정성필 계정으로 산상수는 올렸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자기의 과거를 기억하고 이 애굽에서 있었던 일과 미디안에서의 40년을 기억하고 꾸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지금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 중에 누가 고생을 제일 많이 했을까요? 모세죠. 모세. 압도적으로 모세예요. 미리암과 아론은 자기 백성 속에서 살았어요. 모세는 홀로 떨어져서 결혼 생활도 불허행했어요. 그러니까 구스여인을 확 취해버렸지. 확 취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왜 구스 여인을
이 12장에서 결혼했을까요? 구스 여인과 12장에서 왜 하필 결혼했을까? 12장에서 아니 10장에서 호밥이 떠났잖아요. 호밥이 떠났잖아. 결혼 확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보라는 모세에게 결코 좋은 마누라가 아니었어요. 모세를 잡는 여자였어. 그 덕분에 모세가 사람이 좀 되긴 했지만 모세를 잡아버리는 여자였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지금 이 모든 말씀이 누구한테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민수기 12장에 모세에게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게 지금 이게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팔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대면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 모세는 심령이 가난한 자요, 애통하는 자요, 온유한 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긍휼히 여기는 자요, 마음이 청결한 자요, 화평하게 하는 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모세란 얘기예요. 민수기 12장이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미리암은 그렇게 부흥에도 이끌고 여호와는 강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했는데 어떻게 돼요? 정체가 다 문둥병자였다라는 게 드러나 버리잖아요. 문둥병자였다라는 게. 행동 없는 신앙은 죽은 것이다. 행동하지 않으면 현상 유지는 한다. 행동하지 않으면 빛이 있는지 어둠이 있는지 자기도 모른다. 주변도 모른다. 오늘 12장이 그거 나온 거예요. 행군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호밥은 떠나고 호밥이 남겨놓은 그 뿌리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설설설설설 기어나오더니 그냥 12장에 구스 여인 취하는 장면에서 일제히 디데이를 잡아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하고 나오면 누가 뒤따라 나와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 이렇게 하고 나면 누가 응원군이 따라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응원군들이 어디서 따라 나와요? 부흥했을 때 여자들이 응원군이 따라 나올 것이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왔을 때 사람들이 선동에서 송아지 우상 만들 때 아론이 앞장섰단 말이에요. 누가 따라 나와요? 12지파의 진으로 만들었던 12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던 이 진영 중에 숨어 있었던 어떤 것들이 튀어나오냐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직접 장막 문 앞에 딱 서버리신 거예요. 이거는 미리암과 아론을 잡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의 뒷배경에 있는 누구누구들이 남아있어요. 이제는 12지파로 딱 하니까 12지파의 아들들 시스템으로 생기니까 딱 만들어 놓고 호밥이 떠나니까 누가 남아요? 누가 갑자기 떨거지들이 돼요? 천부장, 백부장들이 떨거지가 돼요. 천부장, 백부장, 10부장, 50부장 이런 것들이 권력을 잡았다가 확 떨거지가 되니까 그 다음에 누구 뒤에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호밥이 떠나니까. 지금 이 장면은 대단히 정치적인 장면이요, 사회적인 장면이요, 대단히 이 창조 질서 대 세속 질서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진 밖으로 확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7일 만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12장 가지고는 몰라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미리암의 생명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요. 그냥 끝나버려요. 흐지부지 미리암 끝.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 질서를 잡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십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요.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 니들끼리 해결하라 이런 게 아니셔요. 우리 프로슈크마이 교회 이제 창조 질서를 잡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제 창조 질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어떻게 해나갈지 우리도 몰라요. 인류 사이에 없던 걸 지금 해나가고 있어요. 아니 있었지. 민수기 시스템에. 요때 있었고 이것을 지금 몇천 년 전의 것을 복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게 되는 사람들을 우리의
우리의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듯이 여호와의 말씀을 은밀하게 듣는 게 아니라 직접 듣는 것처럼 듣고 간단 말이에요. 누가? 제가. 그거 뭐로 증명하냐고. 아론이나 미리암처럼 와서 따져보세요. 주님이 장막 앞에 서서 이래 나와봐 하실지도 몰라요. 그걸 믿고 있으니까 가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것 같으면은 저도 편하게 살고 싶어요. 가늘고 길게.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요. 특히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은, 이게 모세가 그랬어요? 저는 그러면 뭐 그보다 좀 낮춰야 될까요? 아니죠. 시대마다 모세 같은 사람들은 늘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시대는 모세는 훨씬 능가하시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예수 시대에. 모세도 성정이 저랑 비슷해요. 저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순종하고 나가니까 네가 가장 온유한 자야, 지면에서.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프로슈크마의 교회 기대가 됩니다. 이 창조 질서를 어떻게 회복하고 인류사에 이 창조 질서를 어떻게 회복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아침도 50분 넘었네요. 기도할 때 우리 프로슈크마의 교회와 우리 중국 기도 편하게 하시다가 아침 식사 저기서 하시고 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